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영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영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영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영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너를 지키시니 너의 운명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수립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운명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다가 주님의 처소에 모여서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 찬양하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박옥신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검은 고마 주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셔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삶 되게 하소서. 오늘 또 오늘의 기도가 필요할 것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늘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열정이 주님 앞에 길들여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다 보면 유혹에 빠지기 쉽고 우리의 욕심 사로잡히기도 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이 더 성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씩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느님, 우리나라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희생되고 그 아픔을 가운데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유족들의 눈물과 애통함과 그의 슬픔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위로할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관계자들과 우리 온 국민들이 이 일을 교훈 삼아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의 큰 상처와 또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평생 사막 안타깝게 살아가는 분들이 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이 참 이렇게 안타깝게 젊은이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육체의 연약함, 마음의 상처 입고 사는 모든 분들을 모두 회복되고 일어나고 온기를 얻고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눈물 짓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억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이웃 아픔을 위로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숫대가 되게 하시어 주옵소서. 어두워진 우리의 세상의 등불처럼 그 말씀이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성경의 구조를 알면 통독이 재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읽고 그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이 사건을 간접적으로 접하는 독자들 또한 큰 충격에 빠지게 되는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실려 있습니다. 숨이 멎을 듯한 이 사건을 두고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 22장을 성경의 허파다라고 표현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허파는 산소를 받아들여서 몸속 구석구석 모든 세포에 산소를 보내어 신체 기관이 활력 있게 기능하도록 돕습니다. 만일 허파가 빠져버리면 우리 몸은 더 이상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죽음입니다. 창세기 22장은 허파와 같이 우리에게 생기를 공급해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장을 빼버리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이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냉랭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감동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신앙의 생명력을 잃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일대기에서 하이라이트라고 불리어지는 이 창세기 22장에는 대체 어떠한 사건이 실려 있는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22장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의 묶음이라고 그 제목을 정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묶음이라고 제목을 정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묶음이 22장의 핵심 용어입니다. 이것은 구절에 나와 있는 어떤 용어 때문입니다. 구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기서 결박하여라는 단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2장의 사건은 이 특이한 단어를 사용해서 아케다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죽이려고 했던 이 사건을 놓고서 심상치 않은 사건이다 라고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 장을 아케다, 곧 결박 사건이다 라고 그들이 부릅니다. 아케다라고 하는 것은 묶는다는 뜻입니다. 묶어버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의 묶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9절까지 그 일 후에 묶은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2장의 일은 앞선 21장의 내용이 있은 후에 꽤 시간이 지난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기자는 앞의 일들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장은 새롭게 시작하는 장이 아니라 앞의 일들과 연관해서 벌어진 사건이다 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통독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 된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경외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인간들에게 권위가 있고 또한 즐거움을 주는 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긍정적으로 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외함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21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21장에 그 일이 있은 후,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묶어야만 하는 아케다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이 일 후에 묶인 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이 일 후에 나홀의 가정사가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홀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처음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창세기 11장을 통독하시면서 언약의 후손을 이어갈 수 있는 후보자 중에 아브람과 나홀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29절을 보시면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셈의 계보, 언약의 후손을 이어갈 사람이 아브람과 나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누가 여자의 후손을 낳게 되는 언약의 가문을 과연 이어가게 될까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어가지 않을까 하면서 내심 그에게 우리는 비중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례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둘 중에 누구를 택하실까 하는 의문을 두고 12장으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셈의 후예 중인 나홀이 그 역사 뒤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오니까 나홀이 다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 셈의 후예였던 나홀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구속의 언약을 이어가는 아브라함의 역사에 그의 가정을 묶어버리시는 일을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전반부에 있는 그 일 후에 어떠한 묶임의 사건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후반부에서 이 일 후에는 어떠한 묶임의 사건이 일어나는지 통독하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을 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맏아들은 우수요 우수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이제 창세기 22장의 각 단락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9절까지 그 일 후에 묶은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앞선 21장에 나와 있는 일들입니다. 21장에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여겼던 일, 곧 자식을 낳게 되는 일이 사라에게서 성취됩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여성이었는데 심지어 나이가 90세가 되어버린 노년기에 접어든 여인이었는데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됩니다. 어찌나 이 일이 신통방통한 일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즐거움 또는 웃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삭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지어주신 이름인데 어쩌면 그렇게도 이 가정 그리고 사라와 아브라함의 심정에 공감이 딱 가는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까? 이러한 일로 인해서 그 땅의 왕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쉽게 보지 못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안이다 라고 여깁니다. 아브라함과 조약까지 맺으면서 우리 자자손손 잘 지내보자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때의 상황을 기억하기 위해서 에셀나무를 심고서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여호와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름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웃음을 만들어주시던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합니다. 인신제사입니다. 이 명령을 듣게 되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여호와가 맞나? 이거 보이스피싱 아닌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지금 이상한 하나님이 지금 등장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웃음기가 싹 가시게 만드는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직도 살아가야 될 날이 많은 아들의 생명을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맞나? 의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지금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평소와 지금 달라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혼란스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창세기 기자가 1절에서 미리 답을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는 결과를 이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지금 이 상황이 당혹스럽겠지만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미리 알고 이 글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시키실 수 있지? 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글을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에 대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시험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제가 어떻게 하나 그걸 더 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국가는 우리 이 귀한 자식들에게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애가 피가 마르고 살이 마르고 이렇게 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시험을 접하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험을 아이가 어떻게 접하게 되나 그걸 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험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시험을 내리실 수 있지? 라고 하는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어떻게 치르는가 그거를 보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시험 준비를 합니다.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시험이 있는 날 일찍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간밤에 그가 밤을 어떻게 지샜는지 창세기 기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괜한 상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일찍 일어났다라는 것만 봐도 아브라함은 지금 주저없이 시험에 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 과목은 인신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에 쓸 나무를 미리 쪼개다가 다 준비해 놨습니다. 번제물은 아들인데 이삭을 데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 준비 어떻게 잘한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시험 준비 잘한 것 같습니까? 지금 시험 준비가 아주 잘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은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은 두 가지로 벌어집니다. 구두시험과 실기시험입니다. 우선 실기를 보시면 9절과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일러주신 곳에 도착합니다. 시험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제단 쌓고 나무 버려놓고 제사 준비 다 해놨습니다. 이제 제물을 그 위에 올리면 됩니다.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제물 올려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시험에 지금 주저없이 진행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단호한 자세로 담대하게 시험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답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답입니까? 이 시험에 어떤 답을 써야 될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답을 알게 되면 주저하지 않습니다. 답을 알고 있으면 펜대를 굴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써내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을 그가 구두로 말합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대답해야 될, 자신이 행해야 될 답이 이미 마음에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답이 보이십니까? 읽으시면서 아마 읽으셨을 것입니다.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들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지금 짊어지고 가는 중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번제할 때 쓰는 짐승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은 이삭이 번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우리 상황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삭이 예배드리는 게 뭔지 잘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평소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재물과 관련해서 답을 주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라고 해서 우리는 이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준비하시리라 라고 적혀져 있는 이 말이 실제로는 준비한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기보다는 대개가 거의 모든 곳이 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준비하신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경우가 없습니다. 보실 것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재물과 관련해서는 여호와께서 보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견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지금 맡긴 것입니다. 앞서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의 또 다른 아들을 사라가 내보내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저 자식 지금 내보내면 어떻게 살까 싶어가지고 그의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아들 내보내도 된다,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식도 너의 아들이니까 내가 서운치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아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서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대해 주시는데 적통인 언약의 후손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미래를 하나님의 소견에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떠한 일 후에 일어난 일로 연결짓고 있습니까? 앞선 창세기 21장 33절에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어지는 34절에 여러 날을 지냈더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평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걸 아브라함은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함을 지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영원의 일부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평강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그의 삶으로 경험한 바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영원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비단 그의 입술에서만 만들어내고 있는 신앙의 명언이 아닙니다. 그의 삶으로도, 그의 인생으로도 고백하고 그의 삶으로 증언하고 있는 실질적인 여호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마엘도 그의 미래를 보장해 주셨던 하나님이신데 이삭은 어떻게 하실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이 믿고 있습니까?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그 마음속에서 이삭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실 줄 아는 부활의 주님, 영원한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아브라함은 그의 곁에 있던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영원함을 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면접과 실기시험을 어떻게 잘 치른 것 같습니까? 시험을 잘 치렀습니다. 시험 잘 치르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채점이 있습니다. 채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너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다라고 확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이와 같은 시험을 하신 것입니까? 시험 결과는 누가 제일 큰 기쁨으로 받게 되지요? 시험을 본 당사자가 제일 큰 기쁨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삭 그 이름이 주는 그 즐거움, 그보다도 더한 즐거움을 지금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시험 이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시험 마치고 나면 다들 어떻게 됩니까? 옛길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시험 잘 봤다고 태만해지고 중간고사 난 잘 봤으니까 기말은 대충 봐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또다시 그곳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습니다.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은 늘 산에 오르기만 하면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낯선 곳에 가면 여호와를 늘 기억하는 아브라함이 지금 이 큰 사건을 보내고 나서 여호와를 또다시 기억하면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곳에서 이제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자신을 보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동행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채점 후에 시험 이후에 가장 영예로운 게 무엇이겠습니까? 시상이 있어야 됩니다. 시험 잘 봤다고 하나님께서 17절과 18절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시상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가 시험을 어떻게 봐나 계속 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합격이라는 말이 여러분도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합격 점수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줄 수 있다면 이제 동일한 장소에서 그 아들 예수를 이번에는 진짜 죽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들은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과 올라간 모리아산은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모리아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과 같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산에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산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듯이 이 산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은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여호와는 이삭을 묶었던 아브라함을 결국에는 축복해 주셨듯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묶으심으로 아브라함의 후예들, 곧 믿음의 후예들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높은 점수, 최고의 점수, 이곳저곳에서 다 끌어모아가지고 영끌하는 점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나홀의 가문 이야기입니다. 20절에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이 일 후에 다시 말하면 창세기 11장 이후로 전혀 소식을 듣지 못했던 나홀의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나홀 중에 누가 언약의 후손을 이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호기심을 갖게 했던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택함받고 난 후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사람인데 아케다 사건이 있은 후에 그의 이름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에서 큰 시상을 받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을 받은 이후에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문을 가만히 보니까 놀라운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3절에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8명의 자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부두엘이라고 하는 그 자식이 어떠한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부두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리브가를 낳았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리브가가 바로 언약의 아들인 이삭의 배우자가 되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창세기 22장에 이 창세기 11장을 끌고 와서 묶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나홀의 아들이 낳았던 리브가를 이제 언약의 아들과 맺어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고 사탄은 우리에게 복을 빼앗기 위해서 시험합니다. 현상적으로 볼 때 어떠한 시험이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시험의 전 과정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설령 사탄에게 시험당해서 유혹에 빠지고 죄에 빠져도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 정답은 한 가지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아담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인생과 숨었나이다 라고 답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다 치르고 승리하고 합격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금 자고하지 아니하며 여호와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늘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험을 이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용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함께 세워져서 함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자기를 의지하며 나아가기보다는 모든 것을 보시는 여호와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복과 함께 묶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사랑 가운데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만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주장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숨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갖추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주 백성을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자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엮어지는 모든 인생들이 이제 여호와로 말미암아 함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광명 장성교회 모든 교우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서로 함께 축복을 나누고 서로 함께 축복의 자리를 세워지게 해주시옵시고,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하시는 멋진 동역자들이 다 되어주시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사람도 낙오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뒤돌아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이십니다. 주님을 생각해 주시옵시고, 은혜해 주시옵시고, 나음과 기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가운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눈을 시하며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체를 내어주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인생의 앞길을 또한 기획하며 아버지께 열어달라고 고백하며 부르짖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따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자녀를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가까이 있는 심령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여호와의 지혜를 찾고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지혜를 내려주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건이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 우리만 여기는 건강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제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껏 남은 한 주간 살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미련해서 한 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잠깐의 고난 앞에서도 숨이 막힐 것 같은 무력함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에 여호와를 구하며 찾고 찾을 때에 만나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어서 이 모든 어려움들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범죄치 않게 해 주시옵시고 여호와만을 기뻐하며 오직 여호와의 사랑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의 사랑을 덧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